에스겔 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머물던 바벨론에 집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유대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확 잡으시더니 에스겔의 영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온 에스겔의 영을 하늘 높이 들어올리시더니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어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8장만이 아니라 다니엘 8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펼쳐지는데 그 몸이 그곳에서 350km 떨어진 엘람 왕국 수산성 을레 강변에 자신의 몸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러분, 그 환상에는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순양에게는 두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뿔 중에 하나는 늦게 나온 것인데 점점 자라더니 먼저 나온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양은 여기저기 그 뿔로 들이받기 시작하더니 그 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념소가 등장합니다. 그 순념소에게도 두 눈 사이에 하나의 뿔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웹뿔 순념소가 두 뿔 가진 순양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들더니 받아버립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분노의 힘으로 성내어 받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순양의 두 뿔이 꺾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순념소는 더 이상 대항할 용기를 잃어버린 그 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뿔이 하나였는데 곧 순념소가 더욱 자라더니 두 눈 사이에 있던 그 강한 뿔 하나가 꺾여져 사라지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 중 한 곳에서 또 뿔이 하나 자라는데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크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근데 그 뿔이 하늘 군대와 별들을 찌를 정도로 커지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더니 2300주야가 지나자 다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을레강 좌우에 두 언덕이 있었는데 두 언덕 사이 공중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성은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니엘 앞에 다가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강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한 사람들은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냥 강한 사람 정도가 아닌 대천사라 불리울 정도의 강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가브리엘 대천사 앞에서 다니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워 덜덜 떱니다. 두려워 떠는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인자야, 깨달아라. 사람아, 깨달아라.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는 더욱 까무러치며 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기절해버린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깨워 부축해주며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줍니다. 8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러분, 처음 등장한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뿔입니다. 그런데 두 뿔 중에서 늦게 나온 뿔이 나중에 더 길어지는데 그 늦게 나온 뿔이 바로 바사입니다. 이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 문명을 이루는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념소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은 헬라 왕이었습니다. 특히 순념소 두 눈 사이에 큰 뿔인 첫째 왕은 곧 알렉산더 대왕을 뜻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공부하며 지혜를 얻고 또 엄청난 군사 전술을 습득하고는
아버지의 왕위를 20살에 물려받습니다. 얼마나 알렉산더가 강한지 말과 코끼리 부대로 세계를 제패하며 누구도 함부로 이길 수 없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알렉산더 왕에게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보여주었는데 그 순념소의 웹불 이야기를 보고 단번에 내 이야기네 하며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상을 짓밟으며 스스로를 신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신이라 불리우며 뻐기던 알렉산더는 작은 모기에게 물려 33세에 죽습니다. 작은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겨 알렉산더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용맹한 순념소의 웹불 같던 그는 꺾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2명의 왕자가 있었지만 다 살해당해버리고 그 대단한 헬라 제국은 4구역으로 나뉘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순념소의 웹불이 꺾여 사라지고 대신에 4개의 큰 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4뿔 중 한 곳에서 또 하나의 뿔이 성장하는데 하늘의 군대까지 찌르고 별들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까지 찌른 그 뿔이 누구냐면 안디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디오쿠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별들은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뜻하는데 그들을 학살했다는 뜻입니다. 안디오쿠스는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을 대규모 학살하고 성전의 물건을 약탈하고 입혀진 금까지 벗겨내고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서 음란과 하나님을 향한 모독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에 제우스의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안디오쿠스 4세는 자신의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를 붙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이 그 몸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에피파네스를 붙여도 뒤에서는 에피마네스, 한마디로 미친 작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느 누가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친 작자는 너무 강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니 2명의 천상의 존재들이 언제가 돼야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이 박해가 끝나게 될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니엘에게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2300주야가 지나면 성전이 정결해진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2300주야는 낮과 밤 합쳐 2300번입니다. 다시 말해 2300주야는 1150일이며 약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제단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곧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이 군대를 일으켜 미친 작자가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점령하여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안디오쿠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져 병상에 눕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 예루살렘에 몹쓸 짓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하는 거야 라며 후회하였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유다 마카비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의 기적적으로 이겼지만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안디오쿠스 4세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의 대표와 같은 여자가 박해를 피해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데 그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손이 아닌 오직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참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는 평안하냐고 묻지 않아도 평안하며 강건하냐고 묻지 않아도 강건하며 개그가 없어도 환히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망이 사망되는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지라도 이미 영원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다니엘처럼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여 새기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옵소서. 안디오쿠스 4세 같은 작자들이 아무리 파락을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여호와 니시 결국 승리의 깃발 펄럭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